1절에서 3절까지 3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총 5개의 책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과 2권을 다윗의 첫 번째 시집, 다윗의 두 번째 시집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다윗이 쓴 겁니다. 그런데 저자가 분명히 알려진 이제 3편에서 41편까지는 다윗이 쓴 게 확실한데 시편 1, 2편은 누가 썼는가? 제가 설교할 때 그래도 이것도 아마 다윗이 쓴 것이라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1편에서 17편까지는 다 10절 안팎의 짧은 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18편에서 50절이나 되는 긴 내용, 오늘이 명절 마지막 날만 아니었으면 그냥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융통성이라는 게 생겨서 명절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내일 또 회사 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괜히 힘만 빠지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3절만 읽었습니다. 시편 18편은 1절에서 50절에 이르는 긴 서사적인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시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도 길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이건 다윗이 쓴 거라는 겁니다. 둘째, 이것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까지 성전에서 계속 불려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30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직후에, 왕이 된 직후에 아마 어느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30살은 나이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지난 한 12여 년 동안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사울과 블레셋 원수들의 손을 피해가지고 칼을 피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길고 자세하게 막 신앙 고백을 2절만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고마웠으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해서 반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그냥 쉽게 넘어가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은혜와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도움받은 일은 잊어버리고 도와준 일은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내가 빌린 돈은 잊어버리고 내가 빌려준 거는 100원도 안 잊어버린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윗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저도 무언가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막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동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을 되새기고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정말 근래에 제가 아주 참 마음이 뜨거웠던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에게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 찬양팀을 같이 서는데,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솔로를 잠깐 불렀어요. 이렇게 한 두 구절, 두 소절 불렀어요. 그 때문에 애가 아침에 8시에 와가지고 노래 연습을 하고 막 그러고, 근데 정작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는 거를 제가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여기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이나 성가대원 뭐 이런 거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부분인데, 그런 걸 부모님이 봤을 때 느끼는 심정을 저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마산에 올 때 10살이었던 애가 이제 다 커가지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인데,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을 노래합니다. 저는 정말 제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들이 참으로 깨닫게 되기를 막 그때 소망하면서 이렇게 막 얼마나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막 그때 제가 이제 좀 지난 금요일 날 제 백신을 맞았는데, 두 번째 백신은 조금 세게 오더라고요. 토요일 날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토요일 날 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고. 그런데 주일 아침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냥 제가 막 회복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수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막 그러한 기억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억들,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감사의 기억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는 겁니다. 안 좋은 기억들, 속상하고 열받고 억울하고 막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서랍 속에 넣어두고, 힘들 때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4절에서 48절 사이에, 다윗은 약 30평생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삶에서 그가 겪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망의 줄, 4절, 5절에 보면 사망의 줄, 죽음의 줄에 그가 붙잡혀가지고 막 땅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스월은 무적행, 바닥이 없는 땅 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다윗이 사는 거는 팔레스타인 사막에는 종종 이렇게 모래의 구덩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 들어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마치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간 적도 있고, 불의의 홍수, 악한 사람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와서 다윗을 쓸어가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많은 물, 홍수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도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윗은 나보다 힘이 센 원수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나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 없죠. 피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울이 다윗 코앞에 을시곤하고 와서 잠을 자고 있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웬 떡이냐 하고 사울의 목을 베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 죽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절제했어요. 우리 역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아무렇게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좁은 길,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다윗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야 스스로를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됐고 힘들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고 억울하고 오해받는 시간도 견뎌야 했고 그러나 다윗은 인내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18편 48절, 49절 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다윗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응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하며 씨름해 오던 일들, 기도해 오던 일들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시편 18편에 긴 1절에서 50절에 이르기까지 긴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그러한 시를 올려드리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충분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마산 땅에 와서 교회 건축도 했고 목사님들 중에서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을 이렇게 못 해본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건축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죠. 그리고 교회 차야 뭐 어느 교회야 다 구하는 거지만 교회 차도 우리 좋은 차 있고 임직식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정식 공식적인 선교 여행도 2번이나 갔다 왔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이제 갈 거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로서 꿈꾸며 기도하던 일들에 이미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다윗처럼 충분히 감사를 드리지 못했고 또 무언가 부족한 것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급해하며 불평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꿈이란 한 번에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회사 사장이 되거나 뭐 높은 자리에 오르면 꿈을 이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 더 고생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우리의 꿈은 완성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꿈의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계속 이루면서 순종해 가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18편에서 이제 사울과 모든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고 왕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시편 올려드렸죠. 근데 시편 18편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윗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왕이 된 이유가 아니라 왕을 꿈꾸지도 못했던 10몇 살의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어린 시절이었을 수도 있어요. 30살 이후에 그가 70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와 아들을 몇 명이나 잃고 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걸 보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아들을 죽여야만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18편 이 본문 이후에도 다윗의 삶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다윗은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그 실패 가운데 뼈를 깎는 회개와 절규 속에 회복되기도 했고 그렇게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담임 목사만 되면 제 꿈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부목사로 있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부담감과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예배 때나 주일날 항상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교육관에 뭐 누가 다 뒷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꼭 가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계속 꾸면서 순종해 가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은 성취, 작은 응답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충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와 그 응답들을 붙들고 그리고 또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되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이제 너에게 예비된 안식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주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원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시죠? 라고. 예,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이 주는 귀한 권면 세 가지를 간단하게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다윗은 자신은 포기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고백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제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고면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체험이 따라와야 됩니다. 지식,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웬만한 지진에도 꿈쩍 않는 아주 크고 튼튼한 반석, 적들의 공격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는 막강한 요새, 그 어떤 창이나 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견고한 방패, 반석과 요새와 방패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당연히 들어주시죠. 여러분이 나쁜 일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도우시고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 인생에, 엄마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아니? 너도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나중에 그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경배, 예배가 억지로나 타성에 젖어서나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도와 찬송과 경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그냥 몸에 밴 습관과 같은 것이었어요. 저도 목회자인데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서 쭉 늘어질 때가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참 말씀도 잘 안 읽히고 목사기 때문에 억지로 말씀을 봐야만 될 때도 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앉아있고 기다리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정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윗의 삶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삶의 목적은 나는 찬송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심지어 다윗을 비꼬고 조롱했던 그 아내 미갈마저도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줬어. 그렇게 천한 그 종처럼 그렇게 춤이나 추고 앉았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소.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선교회에서 기도회 인도하는 중보기도 인도자를 있을 때 그게 한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기도회 인도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 평생에 그걸 새겼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뭐 하세요 강요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목회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부끄러움이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부끄럽죠.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명절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처럼 울 수 있고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길고 위대한 감사의 찬양과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그 자체를 즐기고 만끽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삶의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평생에 언제나 송축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개인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